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을 경험한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경험한 나쁜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생각하면 기분 좋은 것이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이런 좋은 기억들, 이런 선한 기억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들어갈 미래의 땅을 위하여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과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느냐? 모세는 그것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주는 교훈, 그 교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배운 교훈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지난 40년만 적용되어지는 교훈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경험과 이 기억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정탐하여 보았을 때에 헤브론, 기랏 야림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아주 과일이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과일만 큰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키가 큰 거인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크고 요새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26절 2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은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전부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쁜 것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말고 이 앞에 우리가 신구약 통독하면서 새벽에 욥기를 통해서 이번에 말고 그 앞에 할 때에 욥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잊혀지지 않아.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겨.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좋지 않는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응? 우리말 속담에도 사자성어 호사다마, 좋은 일에도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인간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좋은 것이 좋지 않는 게 같이 가지고 있어. 좋게 보이는 것은 좋은 것만 봐서 그래. 장점만 봐서 그래. 단점도 있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를 통하여 얻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소가 없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과일만 크면 되는데 거기에 사는 거인도 커, 사람들도 크고 그들의 성곽도 커. 이게 좋은 것도 나쁘고 다 있어.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낙심하여 28절에 낙심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 데가 없다. 못 간다. 포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되돌아가자는 거잖아, 이게. 되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못 되돌아가, 이게. 좋은 땅에 좋지 않은 게 있어. 우리가 크기를 바라는 과일만 큰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람들도 크고 성곽도 커요. 그런데 좋은 것만 보면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터인데 좋지 않는 걸 보니까 뭐요? 낙심되는 거지 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낙심했다 그랬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말은 낙심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이게. 낙심해서 한 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낙심하는 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얼음이 녹는 것을 말해. 이게. 녹아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낙심은 마음이 녹아버렸어. 완전히 무너졌어 이게. 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지가 없어.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서 떨어져 깨어졌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의욕이 없어. 하려고 하지 않아. 낙심해버려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무서워 보이고 낙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30절 이하의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사람들은 종종 너무 일찍부터 낙심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벌써 낙심합니다. 결국은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봐. 일단 낙심하게 되니까 불가능하게 보이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보이고 자기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의심하게 되어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낙심하느냐 이거지. 왜 마음이 다 무너지느냐 이거지.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엄두도 내지들 못해. 이게. 낙심해 버리니까. 낙심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자, 못 갑니다. 그게 낙심이야.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낙심하면은 정말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낙심은 이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무섭다고 하는 것은 몸이 떨려 부들부들 외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두려움은 내적인 거,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염려하게 되어지고 마치 잘못될까 봐 겁이 나 마음이 떨려. 무서움은 몸이 떨리는 것이고 두려움은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포도송이 큰 것을 볼 때는 기쁨이 생기는데 그 땅의 장대한 거인 족속들 그들의 성곽을 바라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낙심이 된 거예요. 웃기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보았지만 백성들은 보지 않았잖아. 이게 응? 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했다는 거잖아. 이게 응?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두렵고 낙심되는 일을 보지도 못해놓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무서워하고 두렵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험도 안 해놓고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게 싸워보지도 않고 아낙 자손과 싸워보기는커녕 아낙 자손을 보지도 안 해놓고 본 사람 10명의 정탐꾼만 말만 듣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 낙심했다는 거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이야기야.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겁이 나서 낙심하여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아낙 자손들을 키가 큰 것 보고 성막이 큰 것을 본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신명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아낙 자손 만난 일을 또 언급합니다. 또 언급해요, 이게. 그래서 모세는 불같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엄밀하게 말하면 비슷한 말이지만 모세는 그저 분위기 만들어내려고 이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서움 따로 두려움 따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두려워도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봐라. 과거에도 두려운 현장이 있었고 두려운 사건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해야 되는, 사람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무서움,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거는 현장에 와서 보면서 느낀 거잖아. 지금은 정탐 갔다 온 10명의 말만 듣고 자기들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잠잠히 입 다물고 지켜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히 입 다물고 이거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나려면 우리가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 낙심이 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무섭고 두렵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싸우신 것처럼 너희들이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낙심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싸우는데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떠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아무리 안악자손이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잖아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무엇이 두렵냐 그 말이에요. 왜 염려하고 걱정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을 믿고 어떤 두려운 것들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가나안을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겁나요. 그래서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같이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을 해서 그런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낙심되느냐? 사람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안으사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만나 매일 아침 먹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냐 그 말이에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는 환경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이거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안고 인도에 가실 건데 뭘 걱정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상기시키고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 안에서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두려움은 그 불신에서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사랑하십니다. 왜 안았을까요? 손잡고 걸어가지. 손잡고 가도 못 가는 게 있어. 그럴 때는 안고 가신 거예요. 굉장히 이 친밀감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안는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낙심스러울 수 있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고 낙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경험해 놓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 과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가 현재 분사형 동사예요. 그 무슨 말이면 지금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날 때에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 불신앙이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부모 세대만 아니야. 지금 모압 평지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거의 불신앙이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모세는 그게 걱정이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부모 세대들 다른 사람이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자. 그래야 실질적 가나안 지배가 될 거요. 그렇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쫓겨날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믿어져. 믿음의 은사가 있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안 버리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오히려 막 찬송해. 막.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맨날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때는 불순종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순종하면 되잖아 이게. 그러면 뭐가 문제야 이게. 생각이 틀려먹은 거야 이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계속 믿지 않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 이게. 믿음의 부존재, 부재예요 이게. 광야 2세대잖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 안 한 사람, 못한 사람도 있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애굽 몰라, 홍해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과거의 불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자.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야. 누구를 원망하겠어. 대신에 뭘 하면 됩니까? 과거의 나쁜 경험과 과거의 나쁜 선례들을 가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강조하고 있어요.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요. 믿음 없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과거의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거의 경험을 읽고 과거의 역사를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사라져버려서 내가 과거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의 안위와 교훈을 위하여 이미 기록해 놓아서,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불신앙이 광야 이 시대에 연속되면 안 되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과거의 불신앙이 현재까지 존재하면 안 되지. 그러면 기업이 없지.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기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낙심도 이기고 이 믿음이 무서움과 두려움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 아버지를 믿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를 믿노라. 범사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주님이 높이 계셔서 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과거의 불신앙이 현재 되지 않도록. 모압 평지의 사람들은 과거의 믿음에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 이제 앞으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과거의 신앙이 있고 현재의 신앙이 있어. 그럼 미래가 신앙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 없는 이런 낙심,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인격이 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 안에서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죽으면 부활하는데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자에게 천국의 기업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34절 5절이에요. 35절.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서가서 그랬어.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갔다 왔어, 여러분.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서, 이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탐꾼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척구평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탐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탐꾼이 되어서 다 살펴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터인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탐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지. 진짜 너희들의 위대한 정탐꾼은 하나님이시라. 사흘 길을 앞장서서 가서 그랬어요. 사흘 길을 앞장서 가셔. 그걸 믿어야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의 정탐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선발대가 되셔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왜 낙심됩니까? 지금 주님이 다 사흘 길을 앞장가서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좌절할 일도 없고, 그래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 되어 주신. 모세와 백성들은 똑같이 그 땅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의 광야 1세대, 광야, 지금의 광야 2세대 다르지 않아.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다윗이 골리앗만 보입니까? 아니요.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서,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낙 자손 같은 것들,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크고 아주 견고한 성곽만 보지 말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 그 주님이 더 커.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들은. 주님이 정탐꾼 되어 주셔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셔가지고 같이 가자 이거지. 내가 어디에 있다 이리 오느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같이 못 따라오면 안고서라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해에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만 하지 말고 좋은 것도 봐야 되는데 나쁜 것만 봐가지고 낙심하. 아낙 자손들, 경관 요새와 같은 이런 큰 성곽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그거 안 보이니까 낙심하지 뭐. 주님이 더 크시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선발대 정탐꾼 척구평 되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돌아오신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낙심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런 뜻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앙, 불순종하지 말라 이거지. 낙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앙, 불순종하다가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복이 되지 않아. 우리가 믿음의 좋은 기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고 확신하고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지레 짐작 먼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싸워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정탐꾼 되심을 믿고 안심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